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두려운 일, 그리고 두려운 사람, 두려운 상황, 두려운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심리학을 좀 공부했는데 이상심리학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심리학 시간에 여러분 수업을 쭉 진행하는 동안에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상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한 15명 대학원 심리학과 학생들 그리고 사회심리학 학생들이 있었는데 15명 그 학생들 중에 한 명도 손을 든 자가 없었습니다. 뭔가에 대한 두려움, 뭔가에 대한 어떤 이 걱정들,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뭐냐면 직면이라는 치료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직면해 보는 거죠. 맞닥뜨려 보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들,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장소들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가도로나 뭐 이런 데를 지나가면 등이 오싹오싹하고 등에서 땀이 쭉 흐르는,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대만 딱 잡고 앞만 보고 가는 그런 두려움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자 앞에 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어떤 상황과 장소 가운데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가요?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했던 게 있습니다. 24년 동안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감금해놓고 24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4년 만에 그 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년이 된 그 여자아이가 탈출을 해서 구조해낸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영화화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0몇 살 되는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저 깊은 지하에 화장실 그 땅을 파고 그 밑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껏 밥도 주고요, 때로는 목욕도 시키고, 그러면서 정성껏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가두어 놓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5년, 10년이 지나가는데 이 여자아이는 점점 발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10년 후에 이 여자아이가 20대쯤 됐을 때 이 남자는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거죠. 그럼 그 공원에 산책할 때 한마디만 외치면 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 구조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경찰서를 지나갑니다. 소방서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아이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성적인 놀이개가 돼서 24년간 그는 살다가 그의 남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어서 이 여자아이가 24년 전에 납치됐던
유괴됐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소망도 갖고 뭐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그저 그 가운데서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회피하며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을 그저 자기의 인생 숙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본문 속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그 여자아이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성경의 말씀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1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1절, 2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 사사기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 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 패턴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하냐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해요? 징계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팔았다 혹은 넘겨주었다, 고통을 주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심판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거죠. 신음하면서 뭘 부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나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아왔던 3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패턴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패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는 나타나지 않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없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이런 패턴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패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런 패턴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위선하고 했던 없던 그런 위선적인 그런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닌 거죠. 가장 본질적인 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 그 목전이 뭐예요? 눈목자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결혼한 이 상황 속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한 부부의 침실을 더럽히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작정했던 그 모든 언약을 어겨버리고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다른 수많은 잡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죄악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겨주신 거죠. 누구에게? 이방의 손에 넘겨주신 거죠.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형을 범죄한 사람에게 형을 집행하고 그에게 선고할 때는 법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외의 다른 새로운 신종 범죄는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법 안에서 언약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언약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배신과 언약적 배반으로 인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사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몇 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기 전체 속에서 가장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지배는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군사적이고 인종적으로 우월한 그 족속들의 모습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코 이것들 앞에서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던 첫 번째 역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뭐가 되나요? 이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린 그 사건이 처음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대적인 거죠.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1절에 회개했다는 말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볼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1절은 거대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여러분 단지파라고 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12지파 족속 중에서 가장 제가 좀 속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병신 같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탐방을 하면서 보았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곳이 단지파가 약속받았던 단지파의 지경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지경을 쭉 보니까요,
제가 보았던 다른 모든 곳보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어하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농사하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시내가 가운데 쫙 흘러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샘이 나와서 물이 쭉 흘러갑니다. 그곳이 바로 소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소라 땅. 정말 옥토의 땅, 가장 아름다운 땅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냐면 소라 땅에 누가 사냐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마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식 혹은 안식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처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르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자가 임신도 못하고, 임신을 못하니까 뭐 하지도 못해요? 출산도 못하는. 여러분 이 가문, 마노아라고 하는 가문 속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믿음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뭐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박영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현실에 그저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내 가문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저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순응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저 그 삶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상황, 그 핍박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지배를 받고 착취당하며 자기가 거둔 그 모든 밀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매년 목도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15장 11절을 한번 여러분이 두 장 딱 넘기면 15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여러분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주고 도망쳐서 누구에게 오냐면 유대 마을에 딱 도망쳐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삼손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다 붙들어가지고 꽁꽁 묶어갖고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삼손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령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냐? 우리는 그의 지배에 우리는 순응하고 우리는 그 지배받는 백성이니까 그들의 눈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나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고 핍박하고 자기의 삶을 짓밟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건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싸워봤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살자, 조용조용히 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불임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저 순응하고 아이가 없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 시대가 1919년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독교 대표는 19명, 그리고 천도교 대표는 열 몇 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대표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3인. 그리고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34명입니다. 근데 이 34명의 사람들이 1930년대가 지나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여러분 뭐 하기 시작했냐면 친일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나요? 33인의 민족 대표고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은 1908년 이 평양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일제시대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5년, 36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도 친일파로 바뀌었습니다. 신사참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의 대동아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그것이 이 나라 조선의 앞날에 광영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3인 중에 많게는 여러분 친일파 목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많게는 28명, 적게는 23명이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처음엔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조선의 삶 가운데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이고 이 기독교를 보급하는 일에 더 소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과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모습, 마노아 가정 속에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동일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나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우편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20년, 많게는 50년, 60년,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은 80년, 90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어둠의 영의 공격 가운데 그 지배와 이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하나요? 우리는 동일한 삶의 현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동일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 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여러분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 혼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봐야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나만 다칠 뿐이고, 나만 힘들어질 뿐이고, 나만 고통스러워질 뿐이고, 나만 어려워질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다물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원칙과 원리들 앞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것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그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나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하고 살아가요. 로마서 6장 13절에 육신에게 져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 지배를 받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육신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는 그 어떤 두려운 것들이 내 앞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알을 깨고 나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부르짖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깨고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파 소라 땅에 사는 마누아의 아내, 안식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삶에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것 또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기도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던 이 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네 임신 못하지. 근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하나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조차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보통 나이 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 어미 뱃속에 아직 임신하지 못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사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나실인이 된다. 여러분,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언자가 된다는 말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적인 권위와 권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된다는 말이냐면 레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속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한을 정하는 거죠. 나는 1년, 나는 하루, 나는 한 달, 나는 1년, 나는 10년, 나는 평생,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정했던 기간이 딱 끝나면 뭐 하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낳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찍어버린 거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나요? 레위인이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를 말하라고 한다면 모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도 갖지 못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권력은 누가 가지게 됐나요? 아론이 갖게 된 거죠.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 속에서도 다른 사사와 전혀 다르게 여러분, 삼손만은 이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중 직무를 삼손이 다 갖게 된 거죠.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서 가면 엘리 제사장이 이것들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무엘상 1장에 가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그런 모든 권한을 다 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대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적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적, 그런 만만한 지금까지의 대적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막강한, 역사 속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그 삼손에게 부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시편 17편 9절에 보면 극한 원수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극한 원수, 강력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7편 7절에 보면 기이한 인자를 내게 주십시오. 이 극한 원수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인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인자, 이해할 수 없는 인자, 그 엄청난 그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자를 부어주시는 거죠. 왜요?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가 구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목적격 소유격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냥 목적격 소유격으로 써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앞의 부분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이걸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언약적 신실하심과 언약적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의로운 자손들이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 언약적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내 믿음이 어쩔 때는 크고 어쩔 때는 정말 초라해집니다. 어쩔 땐 강력하다가 어쩔 때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해도,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 6장에 가면 게하시가 현실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람 족속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게하시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우리는 그 대적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고 발견해 놓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 들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 그 너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간구하며 우리의 대적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크 엘리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말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